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이렇게 복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한 날씨 일기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케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본문 말씀을 놓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목이 되었다. 여기서 오늘은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시간이란 과연 무엇이냐? 시간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시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시간을 크게 구별을 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은 끊임없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시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객관적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시간이 없다니. 그렇잖아요. 오늘날 지금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환상이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 개념을 갖고 있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뉴턴이 말하는 고전 물리학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포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그냥 한 10시간밖에 안 되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루가 그냥 24시간 가고 그런 게 아니죠.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지구에 어디에 살든 간에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현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속에서
이 사람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다.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증거가 됐죠. 시간은 물체가 빨리 흐르는 그 물체에게서는 시간이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야. 아셨죠? 그 예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GPS, 소위 우주 시대를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어디가 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상과 우주에서 일정한 서로 이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든 이렇게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이걸 쏘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약간씩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나사국에서 말이죠. 계속 이 GPS 이것을 계속 시간 조정을 그때 조금씩 오차가 나는 부분을 계속 수정을 해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적용을 받고 똑같이 시간 약속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간 얘기를 꺼내는가?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시트, 원래 이건 레시트입니다. 레시트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말로 태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초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레시트란 말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그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천지를 그 시작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때 상태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1500년 동안이라는 한 1500년 동안에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새 하늘과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어졌다. 자, 다시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날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죠? 쉽게 말하면 하루. 어떻게 해서 하루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1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잘 알다시피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면 이게 하루예요.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년은 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1년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가 필요 없다? 달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으면 자전과 공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영원한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현재죠.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건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과연 시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3차원이라는 차원에서 살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점, 2차원 선. 1차원이 점, 선, 2차원이 면적. 그럼 3차원이 입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 우리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4차원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요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차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플러스 차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야, 너 나하고 어디서 만나자? 장소를 얘기하죠. 이 장소가 뭐예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이 3차원 세계죠. 그럼 그러면 누가 무슨 약속할 때 반드시 장소하고 뭐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몇 시에? 야, 너 나랑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반드시 시간이 따라오는 거죠. 야, 너 나랑 같이 포천 저 공원에서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공원에서 만나는데 몇 시에 만나자는 말에 꼭 시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 공간 3차원이라는 세계와 시간이라는 차원과 그러니까 사실 4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이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개념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뭔 소리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일반 이 성경과 상관이 없이 이 과학, 물리학, 자연과학 세계에서 학자들이 지금 이 시간의 개념을 놓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조금 얘기가 조금 어렵나요? 그냥 잘 들으세요. 그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과학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거야. 응?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을 타고 지구를 붕 떠났어요. 어디까지 갔나? 달 가까이 가서 우리 지구를 쫙 바라보는 거야. 응? 우리 지구를 지금 로켓 안에서 인공위성 안에서 우리 지구를 딱 대륙권을 좀 떠나서 대륙권을 밖에 나가서 한번 달 가까이 가가지고 뭐 달에서 본다기도 좋고 우리 지구를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존을 하면서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하루라는 시간을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루라고? 지구가 한 바퀴 혼자서 자전을 하면은 이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떠난 로켓을 타고 지금 딱 달쯤에서 딱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빙 지금 자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쪽 동양 쪽은 서양보다 하루가 먼저 가요.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 시간차가 한 열 몇 시간 차이 나죠. 응? 하루가 늦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로켓에서 딱 인공위성에서 딱 우리 지구를 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한 바퀴 딱 도는 것을 보여야 안 봐요? 보죠.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갔어요, 안 갔어요? 하루가 흘렀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에서 본 사람은 딱 보여. 인공위성에서 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하루가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지구에 있는 하루가 가는 것을 여기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는 시간의 흐름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단 말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간의 빛의 속도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늦어진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이런 머리 아픈 물리학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중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 할 수 있다, 한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미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성경을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저는 기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간. 사실 이 시간이 뭐죠? 시간이. 사실 이 시간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예랑이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지금 몇 살? 11살? 11살. 그럼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우리 애랑이에게는, 우리 애랑이라는 저 존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은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벌써 한 70 됐으니까, 어때요? 그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 시간을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생명을 하고, 시간 이꼴 생명이죠. 맞죠? 예? 시간은 이꼴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 생명은 이꼴 시간이고, 시간은 이꼴 생명.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을 놓고 가치가 결정이 되죠?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뭘로 놓고 가치를 결정하죠? 그 사람의 가치를 생명을 놓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한 7, 80년 남았어. 누가 다 가치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 곧 시간은 모든 우리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곧 생명인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시간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죠? 시간 말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 그 얘기했죠? 시간은 곧 무엇이다? 돈이다. 이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죠?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렇죠? 시간은 이꼬르 돈이다. 이 말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시간은 곧 돈이다. 가장 가치 있는 거란 말이죠. 시간, 생명.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죠. 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늙잖아요. 그만큼 나에게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으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외국 영화 한번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주 그 영화를 내가 재밌게 봤는데 한번 봐요. 시간 속에 전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의 삶을 시간으로 전부 책정을 해가지고 팔뚝에다가 시간을 딱 입력을 시켜요. 팔뚝에 보면 시간이 딱, 이 사람은 50년 남았네. 이 사람은 8분 남았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영화 한번 봐요. 인타임이라는 영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다르게 말하면 이건 돈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풍요롭고 멋있게 누리려고, 구가하려고 돈을 벌려고 올인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에?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시간을 풍요롭고 더 길게 하려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풍요롭고 풍부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오래 시간이 많은 사람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을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시간을 짧게 산 사람은 요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어떤 게 복이요? 요절이 복이요? 장수가 복이요? 장수가 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더 길게, 얼마나 그 길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그야말로 아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이 생명, 이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벌써부터 있었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계속 과학 문명을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연구를 거듭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또 만들어낸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의학으로 안 되네. 그러니까 나를 동면시켜달라. 동면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질소 무슨 그 탱크 속에 들어가 있어. 들어간 사람 몇 명?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하고 동면시켜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나오면 그때 나를 동면에서 껴가지고 나를 병을 고쳐달라. 그 사람은 그냥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우리 생존 본능의 욕구죠.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생존 본능, 이 생명, 오래 살고 싶은 이 욕구, 이 오래 살고 싶은 이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여기서 가장 가장 응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생이죠. 그렇죠? 장수 하다 보면 영생까지 가는 거죠.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시간, 영원한 시간, 이것을 우리 인간은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뭐죠? 그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쭉 내려오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 인류가 최고의 지성의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시간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 생명,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시간, 다르게 말하면 내 생명,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을 풍부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뭐냐 이거,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 레시트라고 하는 그 레시트, 시간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시간 안에 환상의 객관적 실체가 없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 말이 나올 정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허용을 하셨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싹 몰수시켜버려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닫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역사 속에 딱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지금 쭉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닫아버린다고요. 끝. 이게 성경의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로 가는 거죠. 누가?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부 관계가 있어요. 당신은 남편, 나는 아내. 당신은 아버지, 나는 아들. 당신은 나의 어머니, 나는 딸.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 사라져요. 부부관계가 사라집니다. 아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사라져요. 모든 우리 이런 관계가 사라져요. 딱 하나의 관계만 남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뭐요? 자녀.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아들이면, 그러니까 내 아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도 천국 오면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내 손자도 증손자, 고손자도 전부 아버지야. 모든 우리 인간 이런 관계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사라질 이런 인간관계, 이런 제도를 하나님은 왜 이 땅에다 한시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결국은 이 시간을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닫아버리는데, 그리고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대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시간을 몰수시키려면서 왜 우리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 이미 제 설교를 오래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연속을 우리가 길게 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를 주시는 것일까? 주셨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어린아이로 창조됐어요?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성인이에요. 응?
아담과 하가 창조할 때 이미 성인이에요. 다 큰 성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범거한 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오늘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범거하고 추방된 이후로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없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약속대로 잘 지키고 했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았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성인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서 어떤 상태? 완성된 세계, 완전한 세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태어날 때 완전한 성인인 거예요. 아셨죠? 성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거함으로 해서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더라면 나이가 먹을 필요 없죠. 왜? 늙지 않죠. 왜? 그거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완성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갓난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성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적인 능력도 모든 영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육적인 모든 면에서 지덕체를 갖추려고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장하고 성숙을 한참 하다 봤더니 결국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리고 어디요? 종착점이 죽음이야.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기고 내가 한 약속을 어기고 너희들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낸 거죠.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지혜도 좋아졌고 경험도 많이 쌓았고 내가 많이 알았고, 그런데 그러고 조금 그런 것 같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뭐야? 벌써 이미 이빨 빠지고 나이가 먹고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해봐. 돼? 결국 너희들은 죽음이야. 너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야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과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에?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원칙으로 말하면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죠.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십자가 안 져요. 누가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개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여지껏.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알고도 내가 내 지난날의 습관 때문에, 내가 지난날에 내가 이런저런 내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막 울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 전부 내가 해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해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 드라크마의 비유였고 탕자의 비유였잖아요. 결국 회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도 내가 주는 선물이고 구원도 내가 주는 선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나와, 지금 이제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 얘기를 하려니까 만나가 뭐죠? 우리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뭐죠? 먹을 양식이 뭐예요?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요?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죠. 돈이 뭐라고? 시간이라고. 역으로 하면 시간이 우리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먹거리,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내 생존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만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왜 만나를 감춰져 있다고 하는가? 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 만나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그 만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만나가 바로 나야 그러잖아요. 그 만나가 바로 나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AD 1세기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만나를 감추인 만나라고 그래요. 아니 만나가 무슨 감춰졌어? 만천하에 다 공개된 것인데 왜 만나를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가? 이 설명을 하려고 내가 말씀을 오늘 사실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이건 돈이죠.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 왜? 내 생명과 직결되니까. 우리 밥 못 먹고 죽습니다. 응? 이게 내 생명이란 말이죠. 이 떡은. 이게 만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 감추인 만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돌과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가 감춰져 있느냐고요.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왜 만나를 성경은 감추었다고 하는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 만나를 설명하기 위한 예비 설명으로 생명, 시간, 우리 인간의 생존의 본능, 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만나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 왜 그 만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가? 이 감추는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냥 봐서는 만나를 못 봐요. 파헤쳐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만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를 설명하기 전에 생명, 시간, 돈,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